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우리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 그리고 왜 성경은 행위를 소중히 여기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사람의 도리를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삶의 목적도 엉뚱해지고 그래 결국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영혼이 피폐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의 존재, 죄, 예수님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주변에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었을 때도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냐면 유대의 수에 보면은 24에서 60살까지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 후에 60 넘은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수의 개수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떤 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헛다운 무리들이 있었어요.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못 가서 왜?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변에 언제 사람 많았고 혈류병 앓은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깃의 손이라도 되면 내 몸이 낫겠다라는 것을 수많은 간절을 뜯고 예수님을 옷을 만졌어요. 그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더니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밀쳐서 그랬겠죠 라고 할 정도예요. 또 예수님이 어느 집에 앉았을 때에 중풍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집 앞에 방 안에 두고 집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지붕 꼭대기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가 있던 그 돗자리 그거를 예수님께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자들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이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였다.
라고 해요. 세례요한 같이 외치는 자가 되었고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었고 또 에람에서 눈물이 있었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생각해서 온 걸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런 얘기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이거는 네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너가 너의 능력과 지적과 경험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밀어낼 리더자로 하나님께 세웠어요. 그러면 모세는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도망자가 되었고 강리에 40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 민족들한테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모세는 잊혀진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리에 40년 동안 강리의 모든 지형을 다 알게 하시은 후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러셔서 소명의식을 줘요. 그러는 가운데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나를 너에게 보내줬고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건데 그런데 우리 민족들이 내가 누구의 명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제시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있도록 분명한 명칭을 달라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애굽의 신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교에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바알과 아사라와 밀곰과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처럼 사람의 종교에 열심히 해서 만든 어떤 신적으로 인정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보면 I am. 그래서 나는 나다. 그렇지만 나는 나지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한 것처럼 나 스스로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하게 나의 명칭이고 나를 기념할 말이고 이걸 통해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대변해 줘요. 그래서 우린 이런 얘기죠. 이름값을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의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또 강야로 나올 때 홍해에서 홍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강야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심을 다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강야까지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문자로 기록합니다. 왜? 구도는 변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문자로 기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에서 한 거는 글자 배우는 거라는 글자 배우는 거. 글자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람은 그분의 형상이다.
그리고 28절 30절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모든 씨 가진 열매는 너가 먹을 것이고 하늘의 새들과 들에 핀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푸른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어라. 그러나 생명과는 너희 인위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시켰다는 거예요. 경작시켰다는 건 열심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잘 관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가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모든 영화는 선악도 알게 나무예요.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을 덮어쳤죠.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터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데 지 생각에 대해서 만진다까지는 거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틈이 보이니까 사단이 뭐라 해요? 안 죽는다. 왜요? 사람은 안 죽게 창조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마귀는 그걸 알고 사람의 틈을 타서 하나님에 대한 틈을 타서 마귀가 거짓된 정보를 줬는데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 하나님의 형상인데 옳고 그름을 아는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너무 용어로서 욕을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사탄은 알았기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일생생활은 어떻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욕심 위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독일의 하이델의 요리부에 보면 제1문에 보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면 당신 삶 속에서 가장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물질 때문에 위안받고 세상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위안받고 또 어떤 풍요로운 것 때문에 위안받고 또 부동산 때문에 위안받고 내가 인정받는 게 위안받을 때가 많아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까? 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위로가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천국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은 언젠가 죽는다. 우리 언젠가 죽습니다. 지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자연사로 죽기도 하고 길어봐야 죽어요. 그리고 죽을 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되는데 그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지 이 땅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의 삶일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도우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든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으로 인하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는 제사함을 받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우리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힘들 때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기도한다고 다 되냐고. 기도하면 응답이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성실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 아멘. 성실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위험한 일, 곤고한 일,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나됨을 잘 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대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배 보면 노예선이 있어요. 노예선. 그 노예선이 뭐냐면 노예들이 노를 짓는 건 노를 짓는 거예요. 배 밑에서 노를 쳐요. 전쟁 날 때도 어디 갈 때도 노예들은 이 다리에 착구를 차고 노예를 짓는 거예요. 붓소리에 맞춰서 노예를 질 때 배가 파손되도록 그 배가 파손된다 할지라도 나는 노를 짓는 거. 그게 충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목숨 걸고 네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프로주장 7만원 물가의 은혜를 주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나기 위해서는 그 가지 끝에 그 열매가 그 가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그럼 뿌리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는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정말 고린도전서 3장 23절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다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것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만물의 주권자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을 보면 참새 2마리도 한 아살리에 팔려가는데 그러나 그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팔리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만 돼서 두려운 말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내 믿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해야 할 도를 찾고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 바로왕이 갖고 이스라엘 앞에 왔을 때는 그가 단지 뛰어난 어떤 지적 능력과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에 간 거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줬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전도대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거룩한 이적의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주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오죽하면 야고보서는 뭐냐면 너가 어떤 일을 할 때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너에게 지혜를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각자 달란트대로 때로는 그 달란트가 틀린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달란트를 최대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믿음의 옷깃을 바르게 열미고 성실을 덕으로 삼아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도록, 또 우리가 복음의 일꾼 모세와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믿음은 바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주여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믿음도 아니고 어떤 경험을 행하여 그 경험에 취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때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이곳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특히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바르게 살아서 더 죄 짓지 않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살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교도소 가서나 어떤 사람 만나든 복음을 바로 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사는 데 도움을 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저희들에게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아멘.